자신 밖으로 나와야만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미국 밖에 나와서 미국을 봐야 미국이 어떠한 것인지를, 어떠한 나라인지를, 그 실체를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세상 안에 살고 있을 때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 어떠한 존재인지 세상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와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고기들은 바닷속에 살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바다를 모릅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이 물고기들도 이 바다를 바깥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돌고래들이나 날아다니는 물고기들이 가끔씩 물을 솟구쳐 뛰어올라서 공중에서 잠시 바다를 볼 수는 있겠죠. 물고기들도 좀 그러한 특별한 상황이 있는데요.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안에 살고 있는데 세상을 모르며 사는 것은 마치 장님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니 우리는 세상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물론 세상을 나가면, 세상 바깥으로 나가면 세상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니 그것은 우리에게 의미는 없는 것이고, 과연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알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을 누가 지으셨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십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결국에 이를 것이고, 이 세상 안에서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의 매뉴얼처럼 인생의 지침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 해서 성경이라 칭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이 어떠한 존재고 세상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굳이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우리가 굳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세상이 어떠한 과정을 겪고 있으며 결국에 가서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다 계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알고 싶으면, 세상 안에서 허우적거리면 절대 세상을 모르는 것이죠.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라는 실체, 세상의 존재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탈과 복귀를 수도 없이 반복을 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책을 읽으면 그 책 속에서 주어진 가상의 세계, 가상의 환경 속으로 우리가 잠시 외출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환경으로 돌아오기도 하죠. 우리가 여행을 간다고 한다면 잠시 잠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새로운 환경에 가서 한동안 머물기도 하죠. 그러다가 다시 우리가 사는 우리의 현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현대를 살 때에도 이런 이탈과 복귀를 수도 없이 반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 결코 바람직한 삶은 아니지만 주중에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가 주말에, 특히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다시 인식하게 되고 또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런 이탈과 복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수도 없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는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믿는 자들은 세상을 떠나서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는 진입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는 세상, 그 오는 세상에서의 삶을 원어적으로 그것을 영생이라 그럽니다. 그냥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영원토록 사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닌 오는 세상,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임할 오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바로 그 영생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오는 세상이 약속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은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제한된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을 벗어나서 오는 세상에서 살듯이 그러한 초월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스기니스라는 분이 소명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정말 우리 교회 교인들과 꼭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은 책입니다. 특히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특히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소명을 받았는가, 도대체 나의 콜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필독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책 안에 보면 그 오스기니스라는 사람의 말 가운데서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언젠가 호주 사업가가 자기랑 같이 사업을 하는 어떤 일본인 사장한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려고 했다가 일본인 사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반응, 다음과 같은 말을 듣고 무척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 일본인 사장이 자기를 전도하는 호주 사업가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불교 지도자들을 만날 때면 나는 언제나 다른 세계와 접하고 있는 그의 거룩한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나 기독교 지도자들을 만날 때 나는 이 세계를 유일한 집으로 삼고 그 속에서 편안히 거하는 경영인의 모습을 본다. 이런 반응을 받았다는 것이죠. 참 우리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그러한 예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은 과연 어떨까? 우리도 이 세상에 속해서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이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며 이 세상의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그렇게 사는 사람처럼 보인다면 과연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영생, 과연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어필할까? 오스기니스가 소명이라는 책 안에서 전해준 그 예화는 한 사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현대 기독교인들의 그런 모습을 일반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참 심각한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요, 그 당시 초대교회 골로새에 있는 한 교회에 오늘의 서신서를 보내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약속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속한 그런 경영인의 모습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뭔가 초월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성도라면, 기독교인이라면 뭔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추구해라. 즉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느라 인생 허비하지 말고 오는 세상의 가치관을,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그렇게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촉구를 합니다. 그래서 초월적인 삶이라 하는 데에는 전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밟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절대로 무시해서도 안 되고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위의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초월적인 삶을 살아야 될 근거를 언급을 합니다. 그냥 무작정 당신네들 이 세상과 좀 구별된 초월적인 삶을 사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부터 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근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가 기독교인,
성도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1절과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3절에서는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과거 시제적인 단어를, 동사를 사용하면서 과거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언급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이죠. 바로 앞에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풀어서 말합니다.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세례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초월적인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부활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초월적인 삶을 살아야 될 첫 번째 근거로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보면 1절과 3절을 통해서 또 하나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무덤에 묻히셨을 뿐만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지금 계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니 마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1절 후반부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라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성부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또는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는 표현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공관복음서에서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서 2번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다는 것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대화할 때 시편 110편 1절을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다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산헤드린에서요, 재판을 받을 때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있음을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요, 지정학적으로 위치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예수님의 역할론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역할이 뭐냐면 마치 성부 하나님 오른편에 우편에 계신 것처럼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가 있는 그러한 분임을 우리에게 강조를 합니다. 즉 이 세상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역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오른쪽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다는 표현을 우리가 읽을 때 이거는 위치적으로 읽으시면 안 되고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구나, 이렇게 역할론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그 골로새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초월적인 삶을 살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은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가 이 세상에 제한된 삶을 산다는 것은 그 정체성과 맞지가 않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성도의 기독교인의 초월적인 삶의 근거로 제시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현대 많은 기독교계 안에 있는 학자나 또는 성직자나 또는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아주 비성경적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존했던 인물이 아니라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의 좋은 교훈과 모범을 제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가상의 인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가상의 인물이고 우리에게 훌륭한 모범이 되고 교훈을 주기 위해서 성경의 저자들이 가상으로 만들어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요. 예수님은 세계 역사 속에서 시공간 속에 존재했던 역사적인 인물이고 우리와 같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가 우리와 같이 인생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역사적 예수라는 것이죠. 역사적 예수가 아닌 신화적이고 가상적인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은 가짜인 것이고, 그러한 잘못된 가짜 예수를 믿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거듭 말하지만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같이 인생을 사셨고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음을 맛보셨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 분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우리도 살아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생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시간관념을 초월해서 우리는 마치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부활한 성도처럼 이 땅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가 초월적인 삶을 살아야 될 근거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나서요, 오늘 보면 1절과 2절에서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초월적인 삶을 산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도대체 초월적인 삶의 내용은 과연 무엇인가? 초월적인 삶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무시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무시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무시하고 그저 가상의 세계, 이상의 세계, 상상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 초월적인 삶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가 살아야 될 초월적인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요, 2절 전반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도대체 땅에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성도들이 추구하지 말아야 될 땅에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이 눈앞에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를 우리가 다 부인해야 된다는 것인가? 모든 물질이 다 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인해야 되는 것인가? 그와 같은 영지주의적인 이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3장 5절, 오늘 보면 바로 다음 절에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추구하지 말아야 될 땅에 속한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배제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의 것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욕망과 탐욕,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5절에서 아주 강하게 표현합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죽이십시오. 자제하고 억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탐욕은 우상숭배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욕심을 내고 우리가 왜 탐욕을 부릴까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무엇인가를 욕심을 내고 과도하게 탐심을 품고 탐욕을 부린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면 탐욕, 탐심을 부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아니 내가 지금 만족한데, 쉽게 말하면 지금 내가 배부른데 아무리 눈앞에 산의 진미의 음식이 있어도 거기에 탐식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면 탐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욕망과 욕구를 하나님 외의 것으로 만족시키려고 아둥바둥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 안에 무엇인가에 대한 탐심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우상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가장 현존하는 문제 가운데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만으로 만족이 안 될 때 거기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정말 심각한 현상인 것이죠. 분명히 예수를 믿고 구원과 영생을 약속받고 구원의 확신도 있다고 하는데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만으로 만족이 안 되는 삶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외의 것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필요하지 않은데 무엇인가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 쌓아두고 무언가를 계속 추구하고 무언가를 계속 얻으려고 하는 그런 탐욕, 탐심, 그것이 곧 하나님께 우상이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죠.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의식주와 관련된 필요한 것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지 말라고 하면서 1절과 2절 후반부에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십시오. 여기서 추구해라, 생각해라, 현재적으로 명령어로 사용하고 있죠. 이거는 성도들의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것을, 위의 것을, 하늘의 것을 추구해라.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을 생각해라. 그것도 현재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어쩌다가 기분 내키면 가끔씩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을,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 초월적인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질문이 나오죠.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했는데, 초월적인 삶을 살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는 것이 초월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추려보면 이렇게 압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의식주와 관련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실 거라는 것이죠. 근데 무엇부터 먼저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순간순간마다 우리 인생의 단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라. 그것이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고 초월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은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죠. 정작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계시하여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특별 계시라 그러고 그것이 바로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모른다면 그것처럼 창피한 일이 없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데 성경의 내용을 모른다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주일날에 와서 물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도 간의 교제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 것인가? 성도로서 기독교인으로서 그러한 정체성을 갖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일까?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추구한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위의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심각한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저 가상의 인물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어떠한 인물을 믿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성경에서 계시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과연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 것이죠. 가짜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위의 것을 추구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추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좀 다른 측면으로 말하면,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기독교인들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종이에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를 다 한번 써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는 예수님 종이에다가 한번 써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이나 그 종이에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쓸 수 있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도를 나타내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한 줄 쓰고 쓸 게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한 페이지를 다 쓰고도 더 쓰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만큼 있는가?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라 그랬을 때, 그거 옳은 말이고 좋은 말이지, 성도는 초월적인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는 성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알고자 하는 노력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같은 골로새서 1장 2장에서요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한마디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 초월적인 삶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항상 우리에게 질문하고 우리 자신에게 도전하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과연 내 삶은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성도의 삶이라 할 수 있고 어떻게 기독교인의 삶이라 할 수가 있겠냐 하는 것이에요. 위의 것을 추구해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죠. 두 도시를 언급을 합니다. 사람의 도시와 하나님의 도시. 우리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 땅을 살 때 이 두 도시에 동시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도시 안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의 도시 안에서도 살고 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서도 살고 있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이런 이중적인 데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살고 있죠.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도시 안에 사는 것과 하나님의 도시 안에 사는 것, 자, 어떤 것이 근원적이고 어떤 것이 실질적인 우리의 정체성을 규명해 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도시에 사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규명해 줍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뭐 아프리카 사람이든 뭐 동남아시아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간에 이 땅에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사느냐는 2차적인 것이고, 기독교인의 1차적인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가장 1차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규명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즉 세상 나라를 돌아본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세상 나라를 뒤돌아보는 것,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이 땅을 살아간다면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초월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를 위협하는 것을 세 가지로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위협적인 것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죠. 이 세 가지. 그것이 뭐냐면, 첫째로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상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실질적으로 우리의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실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이 악해가고 있는 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은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현실을 우리는 피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현실이 위협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현실을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위협적인 것은 뜻밖에도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은 타임 매니지먼트라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죠. 시간을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죠. 시간을 창고에 저장해 놨다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것이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은 그냥 흘러갑니다.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유한한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흘러가는 시간은 하나의 위협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가장 위협적인 것은 역시 죽음이라는 것이죠.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아무리 망각하려고 해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려고 해도 이 세 가지의 피할 수 없는 위협들, 현실과 시간과 죽음, 우리가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대 문화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요,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매일매일 정말 재밌게 하루하루 보낼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방 안에 앉아서 TV,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서 하루 종일 너무나 재밌게 보낼 수 있습니다. 쇼핑도 마음대로 합니다. 요즘은 여행도 뭐 동영상 통해서, 유튜브 통해서 뭐 세계 각지로 우리 여행 다닙니다.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러한 기분 전환적인, 그런 오락적인 그런 거에 빠지다 보면 정작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 우리의 현실, 우리의 유한한 시간,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죽음, 더 나아가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까마득히 잊어먹고 산다는 것이죠. 그냥 기분 전환하고 오락에 빠져서 그냥 기분 좋게 하루 살다가 그런 망각 속에서 정작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이슈들을 잊어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다 보면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부딪히고 고민하고 정말 한번 심각하게 심사숙고하고 정말 치열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물론 불편하기도 합니다. 힘들기도 하죠. 우리의 삶이
사실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좀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더 나아가서 염세주의적이고 절망적으로 비치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때 정말 기분 전환용과 같은 그런 오락 같은 그러한 것에 시간 뺏지 말고 우리에게 유일하고도 영원하고도 절대적인 진리가 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초월적인 삶을 살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초월적인 삶을 살아야 될 근거, 초월적인 삶의 내용을 언급하고 나서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초월적인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두 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사실은 이 약속이 먼저 이루어지기도 하고 나중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성도들이 누리는 두 가지의 약속,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두 가지의 약속, 우리가 이 땅을 정말 성도로서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오는 세상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러한 삶을 살 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가 주어진다고 강조를 합니다. 첫째로요, 3절과 4절에 보니까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성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가장 큰 보장이자 약속은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생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이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거를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철학과 구별되고 차별화되는 가장 큰 것이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어찌 보면 기독교를 규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 그것은 예수님의 유일성입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오로지 예수님만이 생명이라는 것이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오로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예수 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현대에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구원을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한 가지 방법이고 그 외에도 여러 방법이 있다. 이런 거를 주장한다는 것은 결국 성경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 진리는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다. 이 신칭이 예수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바로 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자,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죽은 자든 아니면 예수 믿고 살아있는 자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가 어떻게 된다고요?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들에게 보장한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영생뿐만이 아니라 영화를 약속합니다. 영화.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든 예수 믿고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하는 자들이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다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런 구원과 영생을 약속을 받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죄를 짓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하나님 없이 악을 행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육신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가 되면 우리의 영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구원의 완성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영화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화의 상태, 예수님처럼 우리가 영광스럽게 우리가 변화가 된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가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죄가 없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고, 죄라는 존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영화로운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로서 정말 이 세상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삶을 살 때, 아니 그 이전에 여러분들은 영생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들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4절까지요. 이 짧은 성경 구절 안에 구원에 대한 정말 함축되어 있는 놀라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바라보면 구원에 대해서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해할 때 문맥적으로 구원이 과거적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현재적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미래적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구원이 과거적으로 표현됐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고 구원과 영생을 약속받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에 대해서 언급할 때 현재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닮는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거를 현재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4절처럼 구원에 대해서 미래적으로 표현될 때는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을 약속받은 성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누릴 것인지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절과 3절에 보니까 과거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과거적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칭이라 그러죠.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의롭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촉구하는 게 있죠. 여러분들 땅의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위의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위의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이거는 구원의 현재적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즉 성화를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4절에 구원의 미래 시제적으로 언급하죠.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래에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 칭의, 성화, 영화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촉구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 세상을 뛰어넘어 초월적인 위의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며 초월적인 삶을 사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온전히 반영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이들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언급된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우리가 생활한다면 우리의 삶은 일부러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구별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동일시될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말씀대로만 살면 구별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초월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